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임자를 만나야 돼요. 임자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학생이 자라나고,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고, 어디든지 임자를, 리더를, 선생님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예수스,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 위기에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를 만났으니, 길을 찾았으니 방황할 것이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이러면 사람의 마지막 걱정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걱정이거든요.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 두려움의 문제를, 사망 권세를 해결했으니 문제가 없고,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찾았으니 틀림이 없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임자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해답이 되고 길이 되듯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빛나는 리더십, 여호수아가 어떻게 멋지게 쓰임 받았을까요? 첫째, 여호수아는 위기의 지도자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등 따시고 배부른 때 부른 적이 없어요.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 부고장을 돌리고 역사서 시작,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서거하신 거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이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의 대표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두 사람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없는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그런 모세 할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난 이때에, 위기의 때에, 난세에 아주 영적인 이 리더십의 공백 상태, 지도자가 쓰러진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시에가 아니라 전시에, 위기의 때,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어려운 시대를 커버하는.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항상 최악에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민족이 등불 앞에 촛불처럼 흔들거릴 때 에서들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들어서시죠. 여러분, 나라가 그런 포로가 되고 어려울 때 그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그런 인간들을, 느헤미야를 그렇게 들어서시고, 다니엘을 그렇게 들어서시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처소에 2단, 3단들이 난장판을 벌이고, 그런 예배당이 빵고가 나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서 무너진 예배당을 수축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든 다니엘이든 다 보면 시대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호련이 나타난 그런 어마어마한 키가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사시나무 떨듯이 꼼짝을 못할 때 쫓겨난 목동 양치기 다윗이가 짱돌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여호수아가 돋보이는 것은 난세의 영웅이요, 어두운 시절에 밤하늘이 깜깜할 때 샛별이 더욱 반짝거리듯이 이 위기의 때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란함에 빠져 있을 때
본격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빛나는 것은 독보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세컨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지금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단독적인 커리어가 경력이 스펙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의 시다발이 하던 모세 가방 못지 하던 모세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부 대장질 하려고 하고 전부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그런 지잘난 사람이 아니고 융합적인 친환경적인 어디 가든지 어울리고 어디 가든지 말이 통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섬김의 리더십 그렇잖아요. 조력자가 필요한 조력자. 이 사람이 멋있는 것은 그런 전혀 빛을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 세컨드 리더십에 돕는 배필에 조력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 항상 남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저 자네가 좋은 거 다 하고 나는 막 산지나 내게 달라. 멋있잖아요. 바나바. 그저 자기가 데려다 키운 사울이 잘 되니까 사울의 리더십을 밀어주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안드레 예수님의 종이 안드레 자기가 데리고 온 전도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자기는 뭐 수제자가 아니라 그저 세컨드가 아니라 말제가 돼도 감사한 남들을 흥하게 하고 남들을 잘되게 하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이 여호수아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리더십을 얘기할 때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을 파트너십을 멤버십을 서번트십을 가진 사람이다. 서번트십이라는 건 항상 종의 마음을 가지고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동지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 두 쪽이 나도 자네는 내 편이구나. 사람이 동지의식을 느끼고 기도 중에도 이심전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 되는 것이고 힐링은 동병상린 내만 힘든 거 아니고 우리 박 집사님도 힘들고 이 집사님도 어려운데도 저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동지의식을 느낄 때 동병상린 이심전심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우리가 힐링이 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 1인 독재가 아니라 항상 그런 돕는 자로서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부회장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다. 네 번째, 이 여호수아는 예비된, 겸비된, 준비된, 검증된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80대입니다. 수십 년을 모세 시다발이 한 거예요. 수십 년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세컨드, 항상 그저 따까리 역할만, 가방 못지 역할만 수십 년을 한 사람이니까 준비가 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왜 고개가 숙여집니까?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한 분야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강의를 오는 그 김희교 박사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공부를 한 조카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사역을 하고 제가 밤 12시에 퇴근을 해보면 아직 얘가 안 온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4시 반에 나와보면 얘가 그 단세에 들어와서 한 2-3시간 잠을 자고 나가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 10년 이상 공부를 해서 그래서 비로소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그런 한 분야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그 분야에 참 전문적인 실력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 할아버지 따라다닌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내가 구역장을 하든 남전도 회장을 하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랜 연습과 오랜 단련과 오랜 학습을 통해서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역사의 종결자입니다. 길고 긴 출애굽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뭐든지 사람이 결론을 잘 맺어야 돼. 사람이 뒤태가 고와야 돼. 여자들은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뒤끝이 좋아야 돼. 나중 축복이 좋아야 돼. 여호수아가 혼란한 이스라엘의 40년 떠돌이 나그네 방황하는 생활을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여호수아니까 멋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착자다. 여러분,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마음에 안착을 하고 연착륙을 하고 삶의 기반을 잡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혀 별다른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 입당을 하고 5달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주차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불편한 게 많지만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마음의 안동감을 얻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절대 안정, 기반 조성, 기틀을 잡고 정착을 시킨 사람이 여호수아다. 7번째, 여호수아는 이 땅과 지파의 분배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동산이다, 돈이 이권이 관계되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12지파가 다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덤비고 이 땅을 분배를 하는데 별 탈 없이 소통과 나눔의 달인이 된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 복잡한 백성들을, 이 시끄러운 백성들을 끌고 정확하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잘하고 했으니 멋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고통이 소통이 안 되니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마음은 선한데 나도 좀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이좋게 살고 싶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 다일 공동체, 천차만별 구구각색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온 나라의 백성들을 12지파를 그 큰 땅덩어리를 정확하게 분배를 하고 원활하게 나누었으니 소통과 나눔의 달인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야말로 최강의 지도자다. 최강의 지도자가 뭡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최강이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최강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균형이 잡힌 최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강이죠. 저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이름 자체가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뜻이라니까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듯이 그런 난세의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1장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의 제일 강점이 한계를 뛰어넘었다. 체력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성깔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런 무서울 때 여러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집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니. 사람이 사선을 넘는 것을 요단강 건넌다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한계가 있다고 봐요.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놈의 일을 내가 때리치워야 쓰겠다.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다. 다 사람은 자기 한계점이 오는데
건강의 한계든 결혼 생활의 한계든 직장 생활 한계든 누구든지 한계가 옵니다. 한계점을 높이세요. 물을 끓일 때 물이 끓는 온도가 있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 그 온도가 돼야 물이 비로소 끓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계점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신앙이고, 바라볼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전혀 희망이 절망인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체력의 한계를, 물질의 한계를, 성격의 한계를, 모든 한계를 초월해버립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훌쩍 점프해서 건너간 사람이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직접 발바닥으로 밟은 사람이에요. 개척, 도전, 모험, 바지가랭이 젖든지 말든지 요단강물에 첨벙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공군이 화력을 퍼부어도 마지막 육군이 진군해서 깃발을 꼽아야 이기는 거예요. 깃발을 꼽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줬는 거예요. 발바닥을 안 밟으면 헛방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방인 이유가, 몸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몸으로, 손으로, 발로 나아갈 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흘린 대로 밟은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몸소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나간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실행한 사람이다. 1장 5절에 봅시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체 불가한 사람, 비교 불가한 사람, 대적이 없는 사람. 멋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있으나 마나한 인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잡더라도 독특한 그런 자리매김을 해서 비교가 안 되는 사람. 사람은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만, 썰이비를 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저 인간은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독특한 삶에 만들어놨어. 대체 불가, 비교 불가, 대적 없음. 멋있잖아요. 네 평생에 너를 필적할, 너를 맞짱 떨, 대적할 인간이 내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3중, 4중적인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보험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주동행. 하나님께서 내 같은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인간을 끝까지 여기보면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도와주리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3중 4중적으로 보험을 쳐서, 보호막을 쳐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여호수아는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봐봐라. 여호수아 속에는 성령님이 머물러 있지 않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그만큼 이 사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오케이, SK. 그만큼 신뢰가, 신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틀림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 대해 안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람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감이라고 해요. 불안감.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건강이 불안하고 얼마나 병들이 많고 별병이 다 있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병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암이 다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저는 특징은 풍요 속의 빈곤이요, 군중 속의 고독이요, 보기는 허대가 멀쩡해도 빛 좋은 개 살고 속에 썩어 들어가는 온갖 병에 시달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시대. 건강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자식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저는 남들 보기엔 근사하고 아주 편리한 아파트에 자동차 타고 모든 게 첨단, 문명, 자동화된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옛날에 촌에 땅 파먹고 호미질하고 개울물 마시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 시대가 막 지금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웨쭈웨. 그냥 그리울 딸, 그 어릴 때 촌에서 빨가벗고 댕기고 맨발로 댕기고 그때가 그냥 아련한 거예요. 그 시절이 좋은 거예요. 촌에 뭐 간식도 없고 과자도 없고 학원도 없고 참고서도 없었지만은 그때는 그냥 흙에서 살리라.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눈 뜨고도 코비 가고 눈 감고도 코베 가고 만나면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세상이 무서운 거죠. 세상이 무서워. 여러분은 전혀 세상이 두렵지 않은 모양인데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고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고 마음 약하게 먹지 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감이에요.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뼈가 녹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만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분이 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다. 내가 겁을 먹고 마귀가 나를 들쑤실 야 이 쪼다야, 야 이 망할 놈아. 마귀가 내보고 그렇게 저주하고 확인 사살을 하고 들쑤실 따름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늘 기억.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베풀어 주시려고 작심을 하고 덤비시는 분이에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자질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랑을 하고자 와서 어찌했을까? 사랑스러워서 이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뭐 누가 똑똑해서 잔머리 굴려서 사업수단 좋아서 운동해서 천년만년 살아갈 사람은 없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을 하는 명령을. 제발 좀 벌벌 떨지 마라. 제발 좀 찌질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기 전에 심장병 수술을 해가지고 강심장,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심장을, 새 심장을, 강심장을 세팅을 해주고 시작하시잖아요. 에스겔을 쓰실 때는 이마 빼기를 에스겔 3장 9절에 에스겔아 내가 이마를 내가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강철 반떼기로는 이마 빼기를 성형을 해줄 테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말고,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 들이대라. 들이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대가리 확 들이대라.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세상이 무섭고 못 삽니다. 인생 사표 내고 싶은데, 훌쩍 도망가고 싶은데, 오금이 저리는데 오금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놓고 수술을 해놓고 성령을 해가지고 쓰시는, 성령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수술의 대가시다. 눈에 라식 수술해가지고 눈을 열어 비늘을 벗겨주시고, 거기 백내장 수술 알아요?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눈깔이 밝아져서 비로소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귓구멍에다가 보청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불안감을 해소시켜 놓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 먹은 대로 되니까요. 내 마음의 풍금을 내가 연주해야 되니까요. 1장 7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가장 법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은혜스럽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성경적인 사역 지침서, 인생 사용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그렇잖아요.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1장 7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은 자꾸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저걸 해보는 거예요. 이놈이 싫으니까 저놈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시행착오가 많아지는 것은 자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그것이 문제라고 봐. 젊은 날 20대 공산주의의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정열이 부족한 사람이고, 30대 40대가 돼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건 대가리가 모자라는 자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양극화 현상이 나. 모두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잖아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 밸런스를. 균형이 건강입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얼굴도 잘생긴 사람은 미인 대칭이다. 그렇잖아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보기도 좋잖아요. 이왕이만 다홍치 마라.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 이목구비가 지대로 반듯하니까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도 균형이고 사업도 균형이고 모든 건 균형이에요. 균형이 무너지면 이게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리더십이 잘못된 사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끌고 알프스 산에 올라가가지고, 엄마 이 산이 아닌가벼. 또 데리고 나가죠. 저쪽 산은, 엄마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에 군사들 절반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지도자가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지도자가 한번 흔들리면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랜 기도와 눈물과 말씀 속에서 명확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야, 제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너 왜 그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가위 신앙,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걸 저는 한가위 신앙이라고.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이순신 신앙, 내가 죽어야 살고 필사적생 필생적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자존심 살리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고, 원리가 그렇잖아요. 아굴의 신앙,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비열해지고, 사람이 너무 부자가 돼도 땅콩 조현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재벌이 참 10년간은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부자가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천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절제와 겸양과 이게 돼야 되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데,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부도 못하다 하는데, 가난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부해도 이게 축복이 아니고 축복 같은 저주가 되기가 쉽다 이 말.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내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배가 운항을 할 때는 평형수가 중요해요. 평형수가 모자라면 배가 전복이 돼버려요. 평형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니까요. 속도를 유지하고, 항상 이 과속이 문제니까요.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혼란이, 방황이 오니까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 영적인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다리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신앙의 평형수가 있다고 봐요. 항상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항상성이요. 일관되게 꾸준한 항상 기뻐해라. 안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일단 기뻐하고 일단 감사하고, 어려운 때도 기가 뿜어져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사람. 그런 사람은 매사가 당당하고 밝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들어만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우스 땅의 욥,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땅에, 그 시대에 신토불이, 봄철, 도다리, 쑥국, 하나님 그 시절에 그 땅에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 좋은 말씀이 쫙 나옵니다. 대단한 사나이, 거부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의 스타일이 1장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자녀들이 10명인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내 아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했을까 싶어서 잔치 끝에 일일이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받으시오, 하나님 우리 딸내미 받으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욥인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부분이 욥의 인격이요, 욥의 스타일이요, 그런 욥이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승리를 하고, 욥기 42장에 모년에 말년에 거의 다 갑절로 복을 받아. 멋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 좋다고 해볼래하고 안 좋다고 떨떠름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평형수를 유지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쉬지 말고 끊어지지 않고 중단 없이 막힘 없이 거침없이 졸졸졸졸졸, 이게 축복입니다. 돈줄이 안 막히고 혈행이 피가 안 막히고 그게 건강입니다. 혈행이 고른 사람,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인 거예요. 돈줄이 자금줄이 안 막히고 잘 흘러가는 게 그게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 중단이 없다, 거침 없다, 쉬지 않는다,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똑같다. 기도가 중단되면 도움의 손길이 중단되니까 범사에 매사에 감사해라. 절대 감사, 평생 감사. 그것이 대소서 5장에 보면 16절, 17절, 18절, 19절에 가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네 문장이 다 같다고 봐요. 항상 기뻐하는 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매사에 감사하는 거나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감동하시느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삶의 평형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로노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균형을, 밸런스를, 조화를, 건강을 얘기한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은 거친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제대로 만나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백마가 되고 아주 그런 상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마음의 평형수가 유지가 되니까 뭐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뭐 성질이 급해야 뭐 울컥해야 뭐 일이 벌어지는데 차분하니 평안하니까 시편 107편에 평안한 가운데 손의 한 거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소에 수위 조절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차량을 운전할 때 80km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90km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내가 평균 경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불편하게 해야 돼요. 속도를 올려야 돼요. 약간 빠듯하게, 약간 피곤하게, 약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모든 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서서히 망가지는, 근육이 사라지고 힘줄이 약해지고. 왜? 힘쓸 일이 없으니까요. 애쓸 일이 없으니까. 애간장을 놓아서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새벽을 안 깨워요. 새벽을. 너무나 현대인들의 삶의 위주가 서서히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나가서 그것이 큰 오늘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약간 불편하게, 약간 힘겹게, 약간 빠듯하게,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요. 힘이 드십니까? 힘내라 힘.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멋있잖아요. 그런 전투력을 평상시에 근육을 확보해서 여호수아처럼 예비된, 준비된, 겸비된, 유비무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대림쌍용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아름다운 믿음 이래 적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댕기면서 기도 제목에 뭐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봤는데 아름다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인간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아름다운 믿음이 뭘까? 제가 생각에 신앙생활도 이쁘게 곱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름다운 카리스마는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대요. 믿음이가 역사하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되니까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추하게 살지 말자. 저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추하게는 살지 말자. 옛날 옛적에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시민회관에 그때 부활절인가 찬양을 하는데 그 성가대 몇천 명 연합 찬양대를 하는데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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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적으로 막 닭살이 돋고요 오줌이 막 나오려는 거예요. 으아 굉장하다. 저까지 그 성가대 몇천 명이 불러도 저런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는 그냥 내가 그때 주님이 나팔 불고 내 이름 부르실 때 문우나 이러면 은지에 내 조금 이따 갈게 예. 내 좀 은행 가서 돈 몇 푼 더 찾아가지고 예. 집에 설거지 마저 하고 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쪽팔리지 말아야지. 그때는 부끄럽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돼. 아름답게. 그래 추하게 비굴하게 저급하게 천박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디자인하고 성형을 하고 조율을 해서 멋져버려. 세월이 지날수록 야 집사님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 있고 추한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도 멋진 신앙이 있고 더러운 신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시대에 쓰임받은 최고의 지도력 여호수아 리더십이 빛나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편중이 안 되는 편파적이지 않아 치우치지 않아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뽑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것을 확 뽑아버리라 했어요? 가만둬라 했어요? 그 어려운 겁니다. 가라지를 그런 더러운 것을 내가 확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성경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만 더러워지고 네 마음만 흥분된다는 거예요. 평형수를 유지하세요. 누구 때문에 열받고 무슨 일 때문에 화딱지가 나고 그런 신앙은 아직은 천박한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악할지라도 시대가 수상할지라도 남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 앞에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기고만장할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비굴할 필요도 없는 삶의 평형수를 유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눈에 가시가 옆에 있어도 가만히 두고 품고 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 마음대로 다 재단 처분이 안 됩니다. 인생은 그저 같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라지도 가만히 둬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불평한다고 네 입을 네 마음을 울컥벌컥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고 삶의 밸런스를, 균형을,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날 주전에 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었고 감화 감동해 주셔서 마음의 썬뿌리를, 마음의 고약한 생각을 제거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난세의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뚜렷하게 쓰임받는 주의 기쁨이 되는 가문의 영광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